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우리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13절까지 말씀을 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는 축복하사 믿음의 성장과 또 참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도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저 자신의 어떤 견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히 전하지 않고서 진화론, 또 유신진화론, 그리고 WCC와 WEA, 로잔운동과 같은 이러한 종교통합운동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견해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더 축복에 임했습니까? 교회가 더 순결해졌습니까? 교회가 진리 위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 약화됐습니다. 복음의 그러한 참된 능력은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거룩, 진리는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견해, 인간의 사상을 더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말씀은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도출된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게 수정하고 첨가하고 또 변개시키려 할 때, 인간의 생각에 타협시키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본래의 능력,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본래의 능력을 교회 안에 나타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순전히 전한 이 바울의 모습과 그 말씀을 또 권위 있는 명령으로서 겸손하게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번에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때의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일상이었던 그 박해 한가운데 있던 교회. 여러분, 교회의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항상 이 땅의 교회가 겪어야 하는 숙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감상적이고 그런 달달한 오늘날 현대 신복음주의 교회들이 내거는 그러한 분위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현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전쟁입니다. 진정한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은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그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흐르고 도처에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번쩍이고 옆에 병사들이 쓰러지고 온몸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러한 매일매일이 치열한 그 전투의 한가운데 현장에서 항상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 군사, 병사, 용사, 그것이 바로 실제 신앙생활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이러한 무풍지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항상 복음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가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심어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마귀와 영적인 대적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항상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늑한 침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 그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화들은 다 20세기에나 들어와서 생긴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만큼 교회가 오늘은 현대 문화에 다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거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병참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를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신 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을 타가소에 있는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것처럼 어르고 달래주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듭나게 하고 한 사람의 성도를 진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전인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성도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 같이 오늘날 이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 전형적인 교회 문화 이런 것들에 젖어서 그냥 다 구원받은 사람, 다 행복하고 활기찬 교회, 다 기독교인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절대 성경적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으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이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같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으니, 이 유대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시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면서도 또 모든 핍박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걸 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핍박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져 세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들에게 받았던 그 핍박처럼 너희도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류는 어떠한 민족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같은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앞에 데살로니가 1장 9절의 말씀을 보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전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자기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정욕을 추구했지만 이제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오직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거룩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제 그들을 미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함께 술 먹고 함께 놀고 방탕하게 이 세상 정욕을 추구했던 그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이 자식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전의 나의 삶과는, 또는 그들과는 영적으로 다른 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길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같이 어울려도 영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빛에 속한 자와 어둠 속에 속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 이들은 현재 영적인 길이 다릅니다. 그의 영적인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영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성도는 불신자였던 때와 절대 영적으로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 짓고 살 때는 사망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이 아닌 구원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로 길을 접어든 것입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와는 영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했어도, 아무리 그 당시엔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서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영은 예수님께 속한 영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이 세상으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일수록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더 싫어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여러 가지 부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의 빛과 진리와 거룩함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 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피해 숨고 대적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반대와 도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거룩함 때문에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게는 언제나 늘 이렇게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해 있다는 영광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상흔입니다. 지금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항상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그 생명을 억눌러 꺾기 위한 사악한 원수마귀의 대적과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는 전혀 어떠한 마찰도 없고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또 진리 때문에 불편해지고 충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넌 아직도 우리 편이구나, 넌 아직도 나랑 같은 편이구나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반대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같은 편에, 세상과는 반대에.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이 세상과의 대척점에 있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이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에게 어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되 마치 이 세상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여겨져야 합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가 진짜 성도라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고 편하고 즐겁거나 절대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돈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영적인 것,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는 돈이나 물질 같은 것들에서는 이 영혼의 생수가 뿜어져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궁극적인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돈이 많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하든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만족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이 불편합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든 어울려야 할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탄식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애통의 대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날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거부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빛과 거룩을 잃어감으로써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완악해져 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인식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세상과 영적으로는 이만큼 떨어진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류민,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그 외국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과 벗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세상과 같은 편에 서서 세상과 함께 뒹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란 결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거류민이요, 또 우리는 애통하는 자요, 하늘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악행들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언급하는가? 왜 포커스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것은 사실 유대인보다는 같은 이방인 동족이었는데 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걸까? 먼저 우선은 이건 일반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앞서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고난과 같은 성격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교회가 겪는 고난은 너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참된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의 고난을 겪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난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로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과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은 직접 눈앞에서 메시아, 우리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했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을 거론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가장 많은 빛을 받은 자들이 가장 강하게 복음을 거부한 그러한 사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합니까?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를 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의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미움이 본질이다. 메시아에 대한 미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거부, 즉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본질이 미움이 모든 불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적대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궁극적 원인이다. 이 본질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해서 이 유대인에게만 한정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예수님 때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가짜 유대인들, 오늘날 이 세상 배후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가짜 유대인들이 이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자본주의, 이 금융시장도 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 또 반대로 공산주의도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역사상 모든 전쟁과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배후에 유대 세력들, 그 가문들이 있었고, 심지어 우연히 발생하는 그 경제 공황들도 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거다. 결국에는 모든 배후에 다 유대인들이 있다. 이들이 이 모든 세상의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이 마냥 음모론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와 경제,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뒷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실제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정말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정말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무대를 세팅하는데 정말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음모론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들에 관한 걸 계속 연구하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시켜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혐오감을 갖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궁극적인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의 본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또 좌파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물어뜯으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반감과 미움을 갖는 것은 그냥 교회가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맨날 저 좌파 언론들, 뉴스에인조이나 이런 좌파 언론들에서 교회의 부정부패를 맨날 물어뜯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싫어하는 게 그저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좌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기독교가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 서고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하고 어떻게든 이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와 미덕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싫어한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좌우를 떠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진영,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미움, 적대감.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맞서고 그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미움, 그 인간의 깊은 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핍박도 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얼마나 인간을 이토록 어그러지게 했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혐오하고 욕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탄식하며 그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나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을 거부하고 또 진화론과 같은 이 거대한 거짓말, 이 거대한 사기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저 어떤 과학의 발전이나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문이든 정치든 예술이든 문화든 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 사회의 발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그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안에서 나온 모든 발전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향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가도록 만들 뿐이고, 예술과 문화도 또 정치도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더 더럽히고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회 체제, 결국에는 인본주의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가장 뿌리 깊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대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인간이 지독히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이 세상이 오늘도 건설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특정 인물과 진영, 정치인, 어떤 세력,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죄성이란 궁극적인 원인 아래서 이 세상 전체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마치 과거나 현재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이 당시에 또 어떤 식으로도 쓰였느냐, 미래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그 일을 이렇게 확정 지을 때도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지는, 침략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아주 철저하게 함락이 돼서 성전의 벽 하나만 남겨지고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현되었고, 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면서 영혼 구원을 회방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18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서 이 사탄이 막았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시기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회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음해로 또 그들의 실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바울의 사역을 아주 집요하게 회방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교회의 대적들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자입니다. 어떤 인간의 얼굴, 어떤 단체의 얼굴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실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독교 역사상 항상 교회의 사역을 막는 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적인 능력을 펼치는 것을 막고 또 복음이 사람들의 귀와 그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당장에는 무너뜨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처럼 사단은 교회의 관계들을 그 연결을 끊어놓거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느슨해지고 서서히 식어지고 서서히 와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당장 문 닫게 하는 건 너무 이게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명분이 없고 너무 극단적이니까 아주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회의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단절시키고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끊어놓고 이렇게 마귀는 교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게는 해도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거룩함과 경외함은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역과 프로그램과 여러 사람들로 막 바쁘게 북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그저 인간적인 활동으로만 교회가 바쁘고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한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없앨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의 전략을 핍니다.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교회를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목숨 바쳐 순교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회개가 없고 죄도 없게 하고 지옥도 없게 하고 십자가도 없게 하고 심판도 없게 한 그래서 교회를 서서히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방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그 마귀의 활동조차 하나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범위를 허용하신 만큼만 그는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한 교회의 생명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신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이들을 막았고 사탄이 목회자와 성도의 연합을 이어지지 못하게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열매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참된 영적인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시간들로 그냥 끝나고 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도 사단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에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는 항상 여기에 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그 날이 온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온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역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자신의 인생도 항상 이 지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주 앞에 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참 한 해 동안 여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사실 늘 이 땅에서는 고되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항상 수고해야 하는, 싸워야 하는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는 세상으로든 또 이 땅의 삶이든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고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로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 때의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고 예수님이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승리에 우리에게 확실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자 이러한 결심이 들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참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모여들 수 있는 영적으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혼잡하고 여러 소음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계속 듣고 따라가려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사는 길, 생명길로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자의 음성처럼 소중하게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남은 일생을 예수님께 온 마음 전체를 더 드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주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이날에 딱 고정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참으로 이 고난의 용광로와 풀무와 뜨거운 불길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와 속해 있지 않은 거짓 그러한 위선자들을 가르시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알곡들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연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지만 가짜 위선자들, 가짜 교회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떨어져 나가 원래 있던 그 자신의 그 본래 위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항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새해를 맞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